오늘은 불순종을 치유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어떤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후회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점점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병들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불순종을 치유하는 것은 불순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은 순종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순종된 우리를 순종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비록 큰 비전을 품지 않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당연히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죄와 죽음이 이 땅에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또한 율법을 통하여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기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죄를 순종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그분을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순종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관점을 다윗이 아닌 사무엘의 관점으로, 특히 사무엘의 순종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사무엘의 순종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여전히 사울을 위해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직접 세운 첫 번째 왕이었고 사무엘이 보기에는 왕의 자질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의 사무엘의 상황은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은 싫으나 좋으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힘썼던 그런 동력자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사울과의 관계를 끊고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관계적으로 불편한 상황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무엘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직접 세운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면 백성들의 눈에는 마치 사무엘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존심에 걸린 그런 불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불편함은 현실적인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렸다지만 아직까지 사울왕은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백성들과 함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마치 사무엘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두려워하였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2장 2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불편한 상황 속에서 놓여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제사를 드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의 순종은 완벽하게 이해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두 이야기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서 이새를 불러 제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말씀뿐이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라고 말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과정을 모두 말씀해 주셨을 때 사무엘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그저 이새의 베들레헴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순종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순종은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말하죠.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분명히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의 외모는 사울 왕 못지않게 출중했고 그 또한 리더십이 있어 보였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왕으로 자격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엘리압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왕으로 인정할 것 같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생각과 판단을 단호히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엘리압이라 생각했던 사무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엘리압을 볼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압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비록 사무엘은 그 말에 이성적으로는 수긍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였죠. 그 후 그는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도 아니다라고 하셨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아들까지 모두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이제 새로운 왕을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아니다라고 말하니 서로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럼에도 사무엘은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나아지는 사람을, 그 중에서 나은 사람을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어떠한 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지만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기다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잘 몰라지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의 뜻 같은 상황들이 막 닥쳐올 때에 우리는 쉽게 우리의 판단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하며 순종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이 왜 이렇게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사무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 볼 수 있는 순종은 타인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앞서 두 번째가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는 거였다면 세 번째는 타인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7 아들 모두 아니다라고 하셨을 때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난처하고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성급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은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렇게 묻죠.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는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 답을 들은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기를 촉구합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빨리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11절에 보면 이새가 그 다윗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막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의 순서의 개념을 넘어 등급 같은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단순히 가장 늦게 태어났을 뿐 아니라 제일 변변치 못한 형제, 꼴찌임을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당시 형제들 가운데서도 양을 치는 일을 맡고 있었죠. 다윗을 가장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가족일 것입니다. 그 부모일 것입니다. 그 부모와 그 가족들이 평가하는 다윗은 하카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로 평가되는 자가 다윗이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새는 가장 가능성이 있고 가장 눈에 띌 만한 그 자녀들을 모았을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변변치 않은 자녀에게 양을 지키고 있으라라는 임무를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질문할 때에도 아직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는 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막내가 있긴 하는데 그는 변 볼 일이 없어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겠죠. 이처럼 가족들 평가조차도 다윗에게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다른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를 잘한다는 부모와 형제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그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사무엘은 다윗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그 결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12절에 보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이 택한 자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다윗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사무엘 앞에 나올 때에 스스로 성결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주 잘 치장하고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치장해서 왔을 테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급하게 불러왔기 때문에 이 외적으로도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모습 그대로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을 말할 때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평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기다린 이 사무엘의 눈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평가처럼 그렇게 보였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다윗의 그 모습, 하나님만 볼 수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다린 사무엘 또한 하나님이 보신 그 다윗의 영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 것이죠. 이처럼 순종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적인 일을 우리도 알고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길은 언제나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상황들이 찾아오고 내 판단이 옳아 보이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고 자기 판단을 내려놓았으며 사람들의 판단에도 흔들리지 않았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을 볼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그 다윗을 통하여 사울로 인하여 병들어 버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 세워진 그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불순종으로 우리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을 바꿔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내 판단과 주변의 인식과 주변의 조언들에 우리는 더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 망가진 나와 망가져버린 우리 가정, 그리고 불순종으로 망가져버린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우리는 회복하고 치유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21세기 2025년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우리를 통하여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함이 아닐까 우리는 고백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치유와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상이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때에 이것들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세워 그 순종으로 그것을 치유하셨듯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대를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여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고백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서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마음을 회개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였지만 순종하지 못한 죄, 이제껏 나는 순종한 줄 알았지만 내 판단과 다른 사람들은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그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한 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